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개역개정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13절에 답이 있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의 사랑이나 욕망으로 되지도 않고 사람의 의지로도 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 위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부분의 방식은 이스라엘 혈통이거나 그 혈통에 들어오기 위해 남녀의 욕망이나 의지가 개입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참빛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의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권리,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을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무소불위의 신적인 권력으로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세라고 번역된 그리스 원어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의도한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와 능력을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권한으로 주셨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나 유혹을 물리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어떤 영적인 권한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슨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굴욕적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칼과 폭력과 정치적인 선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는 회개와 중생 그리고 순종과 희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한 권세입니다. 오직 은혜로운 권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